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제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들여서 자기 앞에 모셔 서게 하는 일을 맡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그 다윗이 사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구약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세계 문학 속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리에 왕으로 지명을 받은 다윗,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울왕, 그 다윗이 그 사울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백미는 뭐냐면, 이 구약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백미는 뭐냐면 그 두 사람 모두가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죠.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도무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국제사회 속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고 단 5분 후에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어요. 자,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미세의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만 나왔는데 드디어 여기 13절에서 그의 이름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뜻은 의미가 뭐냐면은 사랑받는 자, 사랑스런 자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의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알아보지는 못했죠. 예. 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감동되되 어느 정도로 크게 감동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에게 그들이 자기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것이죠. 하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영에 붙으시는 힘이 없이는 사실 안 되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뭡니까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역시 또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셨는데요. 예, 앞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사울에게도 이렇게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잠깐 두 구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16장 13절에 손가락을 띄워 놓으시고 앞에 저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어요.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양쪽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자, 10장 10절입니다. 422페이지.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자, 거기다 그 다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역시 크게 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울에게는 둘 다 크게예요. 둘 다 크게. 근데 사울에게는 임하였다고 나오고, 우리 16장 13절에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원문상으로는 같은 언어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둘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 손가락을 빼지 마시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10장 10절과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경우에는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어요. 이 성령의 임하심과 관련해서 여기 보게 되면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울에게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날 이후로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사실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련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만들어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때 이렇게 돼서 하는 그런 점을 붙잡아낼 수 있는 어떤 점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시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이 작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어떤 기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인간은 수동적, 무슨 로봇 같은 존재라. 성령이 확 부어주시면 무슨 마징가 제트처럼, 마징가 제트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힘을 쫙 발휘하고 그러다가 이게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인간이, 로봇가 아닌 인간이 서로 만나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척되어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반응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냥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어때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게 다윗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런 경험 이후에 다윗은 큰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아주 선명히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눈이 확 열리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또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한다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었을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의 추함과 그 더러움과 그 악함과 그 나쁜 그것이 이제는 이게 더 잘 보이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죄를 가볍게 짓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불순종합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더욱더 주의하면서 그렇게 멀리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 변화들이,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겠죠. 그 다음이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윗은 그의 우리가 영적인 성품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들에서부터 그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자기가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발전시키려고 애를 썼을 것이에요.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더욱더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부단한 애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반응이 서로에게 맞물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다윗과 함께 다윗 위에 머물러 계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울 처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 도무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다른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것들 관심이 많지만은 이 영적인 일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똑같이 임했을 때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변화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도
예, 이게 더욱 경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 하나님께 이 불순종하고 이 거역하는 일을 이 쉽게 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그에게 임하신 성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떠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떠나셨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떠나셨다. 예. 예. 그 구원을 잃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떠나버리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보다는 뭐냐면 성령의 사울을 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지되게 됐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 그에게서는 거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하고 계시죠? 내주하고 계시죠. 예, 내주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또 성령이 떠나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웨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탁월한 교사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께서는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잃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떠나신 전체적으로 완전히 떠나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어서는 떠나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안에서 그쳐버리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성령의 떠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존 오웬이 성령의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했을 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은혜와 빛과 위로의 역사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만 그냥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그냥 가부좌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신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부단히 일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일들을 하시느냐? 오웬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은혜의 역사요, 빛의 역사, 빛은 뭡니까? 초명해 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위로의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이 우리 주위가 온통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만 그냥 가고 있고 그냥 끌어당기고 있고 의심을 하도록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와 관계가 없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슬픈 일을 겪는 가운데 있다가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그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웃을 수가 있는 거. 낙심해 있다. 마음이 좌절해 있다가도 다시 힘이 나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빛의 역사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때로 감동하고 그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으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 은혜와 빛과 위로의 일하심을 해주셨는지 보고 놀라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시작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그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약화되고 있다가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냐면은 거의 그냥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존 오웬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한동안 그 신자에게서 떠나시는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드는 성경 구절의 예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4절이에요. 그러면서 오웬은 말하기를 우리 신자들은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데 은혜의 역사가 완전히 그쳐버리고 성령께서 한동안 떠나시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성령께서는 신자들로부터도 그분의 말을 직접 읽어드립니다. 한동안 떠나시고 물러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 영적 부패들과 약함 속에 버려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와 약함 속에 방치되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와 빛과 위로의 역사가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은혜의 활동들이란 말하자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 바 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 한동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다시 회복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고 다시 또 일들이 다 좋아지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뭘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쳐준 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유념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안심하고 있다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참 조심하고 마치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죄에 나 자신을 계속 방임하고 세상 욕심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마치 구원을 잃을 수도 있을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해요. 참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잘 따라가는, 잘 반응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는 이걸로 그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4절 뒷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14, 15, 16절에 세 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5절 나옵니까?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16절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일부 학자들이지만 이게 사울에게 있었던 심리적인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지금 심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막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그 자체가 악령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명확해요. 이게 내부적인 게 아니에요. 사울의 심리적인 그 어떤 현상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밖에서 있다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14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외부에서 온 겁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그럼 악령이긴 한데 이 악령이 누가 부리셔요? 누가 부리신다? 여호와께서 부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은 원문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는 분이시냐? 또 이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악한 영이라고 할 때 이 악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굉장히 용례가 넓습니다. 그러니까는 죄와 관련되고 악과 관련되고 도덕적인 그 악 그럴 때 쓰기도 하지만은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또 모든 그 재난, 불행, 고통스러운 일, 부정적인 것들을 가리킬 때 이 악이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게 악한 영, 여기서의 이 단어는 고통스럽게 하는 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영이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도덕적으로 타락한 귀신을 보냈다.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역할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악한 역할을 괴롭히는 그러한 영, 심판의 영이라. 심판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울이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다 인용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영을 악한 영이라고. 근데 이 악한의 의미가 방금 그런 뜻이라고 했죠. 고통, 괴로움, 재앙, 뭐 그런 불행 그런 거랑 다 관련되는 그런 걸 가져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이 둘 다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 다를 심판을 하셔요. 근데 그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게 이 영이에요. 심판의 영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둘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심판의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괴롭히는 영을 이 역사를 통해서 사울은 아주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 맨 뒤에 보게 되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번뇌하게 됐다. 이 번뇌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염려거리, 작은 두려움이 생겨도 사실 어때요? 잘 이렇게 얼른 아기가 있는데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두려움이 있어도 참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심한 공포심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심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과 박탈감의 속에 그 상태에 사울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죠. 사울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 있지만은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게 사울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 고통을 주는 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어요.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좋아지실 것입니다. 수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현악기인데 수금 연주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게 된다. 사실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영적인 현상과 악기 연주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을 하려고 할 때 아합 왕이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아합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왕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언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나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앞에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에다 보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악기들이 동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악기 연주와 영적인 현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 속에 있는 일입니다. 신약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거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예언이랄지 이런 경우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떠나게 할 때 이 악기가 사용되었다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신하들의 이 제안에 이제 사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주변에 있다가 바로 이 말이 떨어졌을 때 바로 그를 청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소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청년, 젊은 신하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도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18절에 조금 지나가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첫 번째는 수금을 탈 줄 압니다. 잘 탄다는 뜻이. 두 번째는 용기와 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잘 탄다는 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기와 무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슷한 뜻이에요. 용사람, 전투에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이런 전투 능력, 군인으로서의 전투 능력이 지금 여기까지 올랐다, 최고봉에 올랐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가는 그의 능력인데 이때서부터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죠. 가능성이. 세 번째는 뭡니까? 구변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 네 번째는 준수한 자를. 잘생겼다는 뜻이죠.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잘생겨서 또 그죠.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는 관점을 왕에게 얘기하는 아주 잘생겼답니다. 이건 사람들 늘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죠. 이건 뭐랑 관련되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머물러 계셨던 거하고 관련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도 알게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저 청년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관찰하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윗이 무언가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자질들에 있어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13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 결국 이제 사울 왕 앞으로까지 불려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적, 상당한 세월이 흘렀을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흘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어떤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질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외모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 4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방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부단히 연마하고 연습하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실력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서도 자기 신세한탄이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 자신을 쓰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잘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도 쌓고 그래서 나에게 왜 포지션을 안 주지? 그게 아니라 포지션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쓰고자 하실 때 내가 이거 준비되어 있어야 내가 바로 투입될 수 있잖아요.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입이 돼서 잘 해야죠. 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붙여주셨는데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그런 걸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놔라. 그게 전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렇게 해서 또 잘 다른 사람들을 어린 영혼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 3번째가 보면은 구변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구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물론 언어적인 표현, 언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냥 달변가였다. 그냥 말재주꾼이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이런 면에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지런히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말을 잘하는 거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언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여러분은 하면서 사시나요?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도 말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말의 지혜. 참 이건 지혜로운 거.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놓이는 금사과만큼이나 가치가 있고 정말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그 경우에 그 사람에게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정말 이 지혜로운 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반대에 대해서 말을 해줘. 반대의 경우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냥 눌러놓지를 못하고 그냥 팍팍 나오는 거야. 팍 쏟아져 나와요. 말이 조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지혜롭게 말하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해야 되겠어요. 이 말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의 그 교회 안에서의 언어 생활이 어떠신가요? 교회 안에서 언어 생활. 잘 돌아봐야 돼요.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꼭 필요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여러분이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냥 너무 직설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냥 비판적인 말이 그냥 툭툭 그냥 상대방이 나를 좀 한번 말로 때리는 것 같으면 단박에 그냥 두 배로 그냥 때리는 그런 혹시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역할을 늘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말을 했는데 그걸 본인들은 모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상대방은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신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내 입 앞에 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참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첫 번째 보내는 것입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임금에 대한 예를 갖추는 예물입니다.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제가 볼 때 사울의 원래 의도는 다윗을 한동안만, 잠시 동안만 자기 곁에 머물러 두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일하는 것을 본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본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내 곁에 완전히 계속해서 내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가까이 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이 말은 그게 이제 직무를 행한 거예요. 직무를 행한 거예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라서. 무기 드는 자 알고 계시죠? 그냥 시종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무기 드는 자, 전투에서 부관에 가까운 역할을 했던 사람. 여기서도 무기 드는 자, 왕의 무기 드는 자, 왕을 가까이 모시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라의 고위직에 지금 등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 또 사람을 보내요. 첫 번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내달라.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게 되었느니라.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들이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는데 마다할 아버지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21절 중간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요. 22절 맨 뒤에 보면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물론 다윗이 잘했습니다. 다윗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진실하고. 예. 다윗은 결코 딴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보겠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을 향해서 적으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왕위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해서 뭔가 그 왕위를 자기가 찬탈해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고 이 진실함을 보고 사울이 참 마음에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느낌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저 시골 동네에 무명의 청년이 임금이 거주하는 도성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저 시골 동네가 이제 큰 임금이 있는 그곳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몰려, 관리들이 다 몰려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알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인정을 받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신하가 되어서 중요한 직무를 맡게 하시는.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가시는 또한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러분, 이게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지속적으로 임재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은혜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고통을 주는 심판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구원의 주이십니다. 구원의 주.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시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테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나죠. 예.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림.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던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의 문이 그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심판이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지만은 거부하고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딱 선언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심판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심은 맞지만은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또 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즉시 폐위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에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무슨 기간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무슨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죠? 기회잖아요, 기회. 무슨 기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이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켰어요. 그리고요, 또 사울에게 이렇게 막 고통이 다가오지만 참 이렇게 숨통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냥 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보내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상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은 없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지만 하나님은 항상 앞서시고 은혜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 안에서 부단히 역사하시며 의제와 빛과 위로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주여 이 성령의 일하심을 저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하여 그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한쪽에서는 다윗에게는 구원의 영으로 사울에게는 심판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고집을 부리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사온데 저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사울의 전철을 저희가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반면에 다윗에게는 은혜의 영으로 구원의 영으로 주님 살리는 영으로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치 시편에 있는 것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는 것처럼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도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우리처럼 그런 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저희 안에서 그러한 선한 소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고 다윗처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1절과 4절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